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까지 사랑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마 소개하려면,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들에게 뭔가를 알리려면 어떨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넓은 바다를 먹물 삼아서 거기다 다 기록을 해도 다 기록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나하나 낱낱이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 이 책들을 두기에도 이 세상이 부족하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한 권,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십자가, 두 번째는 부활. 그래서 십자가와 이 부활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집약시켜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구체적으로 하신 일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셨냐고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말을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죠. 헬라어의 표현에는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런 뜻이에요. 내장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아파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님은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요, 마가복음 5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5장 첫 번째 말씀에 보니까 군대 귀신 자를 고치셨고요,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 단락에는 보니까 이제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한 여인을 오늘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고요, 또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는 회당장 야히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어버렸는데 오늘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딸을 살려내시는 놀라운 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리는 어린 아이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고, 10장 말씀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있던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오늘 주님은 찾아가셔서 오늘 그의 눈을 밝혀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는 행하여 주셨고요, 또 여러분 같은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으로 가보면 거기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은 성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자기 집에 돌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찾아왔을 때, 특별히 몸의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까지도 오늘 주님은 다 품어주시는 자의 모습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오늘 그들을 바라보신 주님의 눈은 바로 그 사랑 자체였고요, 오늘 예수님의 눈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 주셨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고, 또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야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을 대어서, 손을 내밀어서 오늘 그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해가 질 무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하루가 다 끝나가는 시간, 제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죠. 이제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 그런데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그들 위에 손을 얹어가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느냐고 오늘 주님의 몸은 지칠 대로 지키시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해가 질 무렵에도 지친 그 몸을 가지고 사람들을 터치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지친 몸을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그 몸을 내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느냐, 지칠고 힘든 육신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 놓으셨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주님의 손은 여러분 어떤 손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터치하시며 만지셨던 그 바쁜 손이었고요, 그 예수님의 그 손은 오늘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던 바로 그 손이었고요, 오늘 그 손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던 바로 그 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교훈을 가지고 복잡한 말로 유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해버리고 마는 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복잡한 말을 가지고 그저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 취급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회복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고침받았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의 길에 확고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우리가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이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앞봉 보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누가 너를 고쳐주었느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의 부모를 소환을 합니다. 얘가 네 아들 맞느냐? 맞아요. 얘 누가 고쳐줬느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추방을 당합니다. 거기서 쫓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침을 받은 부모님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웠지만은 말을 못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이 이제는 성인입니다. 걔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내 아들인 건 분명히 맞지만 나는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걔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 젊은이가 말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의 눈을 띄게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묻지요. 그때에 오늘 이 맹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한 가지다. 나는 분명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지금은 내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나를 고치신 분은 바로 누구냐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고 오늘 고백하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듯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요, 여러분, 그런 신앙과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늘 피곤하신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도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 누가복음에서는 해질 무렵에,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날 저물 때에, 똑같은 말이죠. 다 힘들고 이제는 편히 쉬어야 될 그 시간, 오늘 주님은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뭐 때문에 주님은 일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피곤하시지만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오늘 이런 주님의 모습을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인데 한번 봅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정말 날이 저물어 갈 때,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셔요. 피곤하시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걸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여느 때와 똑같이 하루 종일 이제 빈들에 나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며 병도 고쳐주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해가 저물어 갈 때 이제는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쉴 틈 없이 주님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아마 그들은 큰 풍랑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 풍랑이 불어오는데요, 어찌나 바람이 세게 불든지 그 바다 물이, 그 갈릴리 물이 막 배에 막 그냥 막 들어와서 말이죠, 배에 막 채워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예수님 시대들 가운데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바람이 불어오는 것 정도는 이제 이들이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바람의 방향을 알고 속도를 알고 성질을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자기들이 배를 끌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제자들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말이죠,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위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쯤 되었다고 한다면 배가 이렇게 가라앉을 만큼 배가 요동을 치면서 큰 파도가 치고 있는 그런 배 위에 오늘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셔야 될까요?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고물에 들어가서 주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고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배가 있으면, 자,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배가 있으면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는데요, 이 뒤쪽 부분을 고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밑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배가 막 움직입니다. 막 물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럼 배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막 사방들은 막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저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계시는데 어찌나 주님은 고나게 잠을 자고 계시는지 깨어나지도 않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말이죠, 혹시 예수님께서 사실은 깨어 계신 것인데 아마도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아마 주님께서 아마 잠자는 척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뭐 이렇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정말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림 두셔도 됩니다. 예. 빨리 넣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깊은 잠 속에 주님은 그렇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피곤하셔서.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너무 피곤하면 내가 밤에 자고 있을 때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 그러죠. 나를 와서 누가 들쳐업고 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너무 피곤하게 일하다가 업혀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냥 밤에 업어와가지고 그냥 데리고 사신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 대부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업어왔다고, 밤에 업어왔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뭐 그런 거예요. 피곤하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하셨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지치셨으면 그토록 배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말이죠, 기자들이 와서 예수님 깨우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못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한번 주목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예수님이 피곤하신 이유는 과연 또 무엇이었을까?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오늘 주님 그렇게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냐고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피곤함 때문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피곤함 때문에 오늘 주님은 배가 요동쳐도 거기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고, 오늘 주님은 누가 와서 흔들어 깨우기 전까지는 절대 일어나지 못하시는 그런 엄청난 피곤함이 오늘 주님에게는 있으셨다. 그런데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왜 또 주님께서는 굳이 그 밤에 그 거친 파도를 헤치고 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가 그 다음 장 말씀을 보니까요, 5장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5장 1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더니,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날 밤에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고 그 사나운 거친 바다를 건너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 도착한 것은 어디였느냐? 거라사 지방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오늘 예수님 한 사람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좀 특이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너무나 난폭했다. 그래서 쇠사슬로도 이 사람을 묶어 놓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난폭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은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친지들에게도 이웃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친구도 부모도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아서 그는 무덤에 가서 혼자 살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그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덤에서 그는 말이죠, 홀로 그는 돌을 갖다가 자기 몸을 자해하는 자의 모습, 상처를 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정말 불쌍한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 오늘 주님께서는 그 불쌍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몸이셨지만 주님은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그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시려고, 오늘 주님은 그 거친 파도를 뚫고 주님은 그곳까지 오셨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피곤하신 와중에도 안타깝도록 불쌍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찾아오셨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오늘 주님은 그 정말 불쌍한 그 사람만을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천하보다도 가장 귀한 자로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목숨보다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목숨보다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나가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그거 분명히 여러분들은 나가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라사의 한 광인, 오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셨던 오늘 주님의 사랑은요,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 주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냥 감동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눈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위해서 오늘 주님은요, 일하고 계시는 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피곤하시지만은 그 모든 피곤함을 다 감수하시고 오늘 나를 직접 찾아오시는 분, 나를 가장 소중하다 말씀하시며 너는 나의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내가 죽어주었다고 말씀하시는 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다시 묵상하며 기도하시자, 바라보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라사 이 지방에 가셔서 이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오늘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돼지떼 2,000마리를 그냥 물속에 몰살시켜버리고 마시죠. 한 사람의 속에 귀신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자기 그냥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답니다. 돼지에게로 가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네 맘대로 해라 그랬더니 귀신이 이 사람에게 나왔는데요, 이게 한 마리가 나온 게 아니라 이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2,000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돼지떼 2,000마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2,000마리가 그냥 막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물속으로 몰살되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오늘 아주 귀한 거 한 가지를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너무나 사람들은 중요시 여겨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돼지 2,000마리 한 마리에 10만 원만 계산해도 2억입니다. 2억.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억을 다 갖다 몰살시켜버리고 많은 분이 누구셨다고요? 우리 주님이셨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어디에 오셨다고요? 이곳에 찾아오신 줄로 믿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할 때 나 자신이 바로 오늘 거라사에 있는 이 사람처럼 정말로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정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 정말로 불쌍한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곤한 몸이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시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깨닫고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더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피곤해 하신다. 피곤하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주님은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한 주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어떤 삶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